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안 목사님은 저희들이 미션 달라스 그 배움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매달 월요일 두 번씩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회 본질에 관한 책들을 함께 읽고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너무나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는 체로키 사람이 뉴욕 맨해튼을 방문했습니다. 친구 방문하러 뉴욕 맨해튼으로 간 것입니다. 맨해튼 길거리를 이 체로키 사람이 친구하고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이 체로키 사람이 친구에게 "쉿! 들려?" 물어봤습니다. "뭐? 택시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아니, 안 들려? 뭐가 들리는데? 귀뚜라미 우는 소리 안 들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해튼 친구가 무슨 말을 이 맨해튼 시내에 복잡하고 시끄럽고 트래픽도 이렇게 많은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아니야. 잘 들어봐. 조용히 잘 들으면 저 귀뚜라미 소리 안 들려? 이 맨해튼 친구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그때 이 체로키 친구는 무릎을 꿇고 길거리에 있는 부시를 살짝 치우면서 친구한테 "일로 내려와봐" 하고 귀뚜라미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 맨해튼 친구는 놀랐습니다. 아니, 맨해튼 한복판에서 어떻게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라면서 놀라면서 자기 체로키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로키 친구는 맨해튼 친구가 나는 더 놀라운 게 어떻게 자네가 이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리고 이 귀뚜라미 소리를 못 들었는지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놀랍네. 그러면서 이 체로키 친구는 맨해튼에 사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듣고 있다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귀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네. 나는 우리가 마음속에 자연이 있다면 자연의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네. 맨해튼 친구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체로키 친구 오케이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이 체로키 친구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뭐를 꺼내더니 길거리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시끄럽게 길거리를 걸어가던 모든 맨해튼 사람들이 발걸음을 딱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불과 동전 몇 전이 사이드왁에 떨어졌는데 귀뚜라미 소리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동전 몇 푼이 길거리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바쁘게 빨리 걸어가던 발걸음을 딱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동전 몇 푼 떨어지는 소리에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잖아. 마음속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는 거네. 우리 마음속에 자연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복잡한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연의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장인데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믿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믿음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세요? 요셉의 인물 하면은 저는 자라면서 요셉 하면은 또 이제 요셉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본다든가 아니면 라이브 액션 영화를 보면은요 가장 감동받는 장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자기 그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형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우리 생명샘교회 이름 따라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보복보다는 용서, 품는, 믿음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요셉의 믿음. 저는 그것에 감동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 자라면서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른들이,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오셨다든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미국 땅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요셉처럼 이 나라에서 국무총리, 이 나라에서 리더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그 기도 내용은 두 가지죠. 믿음을 지키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요셉이나 다니엘, 이런 기도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싶다. 요셉의 생애에서 요셉의 믿음 행위를 뽑으라 하면은 무엇을 뽑았는가 하면은요, 형제들을 용서한 것을 뽑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가짜 미투 운동에 휩쓸려서 깜빵살이에 들어가서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로 올라간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의 믿음 행위를 보면서 기록하신 것은 죽을 때, 요셉이 죽을 때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또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남겨주시기 원하셨을 때는 바로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이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집트에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이집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지금은 이집트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바로 이 고백이 요셉의 생애에서 그 어느 믿음의 고백보다는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기들 후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 제목이 아니죠. 설교 제목을 다시 보는 요셉 이야기.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좀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죽었을 때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왜 그렇게 위대한 고백이었었는지.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45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에서 50장. 지금 나머지 한 20몇 분, 30분 동안요. 6장을, 내용을,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언급 안 하고 45장부터.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진정한 그 클라이맥스,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그 죽을 때 그 이야기가 45장부터 시작합니다. 4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4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의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십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아멘.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메가로또 당첨 소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시대의 대강국인 애굽의 시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은 변두리입니다. 지금 가나안이라는 애굽에서 볼 때는 가나안은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 사는 야곱, 요셉의 아버님, 요셉의 남은 식구들에게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들은 이제 우리나라로 이민 오십시오.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이 당신네들 것일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기름진 가장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은 당신네들 것입니다. 왜? 요셉이 없었다면 이집트는 망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지난 풍년 동안 우리는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 이제 흉년이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앞으로 남은 5년의 흉년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감사의 표시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 아버지와 당신 식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우리나라로 초청하십시오. 가져올 거, 이민 가방 챙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몸만 오세요. 이집트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땅을, 가장 좋은 음식을,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다카와 드리머들이 기다리는 소식이겠죠. 다카 드리머들 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이민자들이라면은 복음과 같은 소식입니다. 그 시대에 그때의 대강국인 애굽이 슈퍼파워죠. 지금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변두리에 사는 저 먼 시골에 사는 이름도 없는 누구 하나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러한 가족 70여 명에게 초청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오세요. 우리나라 수도로 궁궐로 오세요.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땅에 살 것입니다. 대박입니다. 과연 요셉과 그 식구들은 바로의 제안에, 감사의 제안입니다. 감사의 제안이에요. 바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고 싶으면은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했었어요. 감사한 마음에. 요셉과 그 식구들은 어떻게 했나요? 46장을 보겠습니다. 46장. 제가 읽겠습니다. 46장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따라오세요. 그냥 보시면서 제가 46장을 읽어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아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요.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에, 꿈에 야곱을 먼저 안정시키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무언가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두려웠길래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는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실을 두려워 말라.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 애굽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그 요셉. 지난 20년 동안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슬픔 가운데 20년을 살아온 야곱입니다.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았었겠죠? 하루도 기쁜 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총각이었을 때, 그리고 결혼하고 아직 애가 없었을 때는요, 이런 소식, 요새 지금 학교에서도 총기 사건 뉴스가 계속 나잖아요. 저는 이제 애가 없었을 때, 총각했을 때는 참 안 됐다. 머리로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 애가 있고 또 제 애가 학교 다니는 나이가 되고 학교가 있으니까요, 부모님들, 학교에서 총기 사건 나오면은 머리로만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냥 마음으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애가 그러면 어떨까? 애를 먼저 잃어버린 엄마, 아빠의 그 부모의 마음. 100%는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로부터 듣는 소식은 요셉이 살아있대요. 그것도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고 애굽의 바로왕이 초청을 했대요. 그러면 제가 만약 야곱 같으면요, 기뻐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서 지금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애굽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부엘세바는 또 어딘가 하면은요, 가장 남쪽 지방입니다. 남쪽 도시예요. 부엘세바 남쪽으로는 시내 광야밖에 없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남쪽으로 떠나서 그 다음 도시는 어딘가 하면은 애굽이에요.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이제 더 남쪽으로 가면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면서 그 다음날 떠나면은 애굽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 같으면 기뻐 죽을 것 같은데 무엇이 두려웠을까?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창세기 26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내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야곱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짐을 챙기고 어디로 갔죠? 이집트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위험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서 오시죠. 그래가지고 이삭도 똑같이 흉년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랄은 부엘세바 바로 옆에예요. 가장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삭도 지금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남쪽으로 계속 가니까 이제 아비를 따라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넘어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서서 이삭아 너는 절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 그리고 너에게 이 땅을 주니 이 땅에서 살아라. 절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두 놈들을 앉혀놓고 귀가 떨어지도록 말했을 거예요. 흉년이 있었는데 내가 니네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내셔서 절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다. 너네들도 커서 분명히 흉년이 올 텐데 그때는 흉년은 계속 있었던 거니까 너네들도 커서 분명히 흉년이 올 텐데 흉년이 오더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아라. 귀가 떨어지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요셉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 계속 살면은 요셉의 말을 들으니까 아직 흉년이 5년이 더 남았대요. 곡식이 없어요. 가나안에 있으면은 죽을 것 같아요. 살아남을 길은 오직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려면은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가름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집트로 안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아들을 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냐. 먹고 살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메가로또 당첨인 바로 왕의 초청이 있습니다. 어느 제안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에 빠져 있던 것이고 그러한 두려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내셔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겠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러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야곱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그제야 비로소 용기를 얻어서 이집트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이민을 간 것인 건가요? 46장을 보겠습니다. 4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46장. 권사님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46장. 46장은 제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읽을게요. 46장 28절. 읽고 싶으시면 같이 읽으셔도 돼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네. 46장 28절.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읽으면은요, 28절이죠. 네. 28절을 읽으면은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집트로 들어오기 전에 유다를 먼저 자기보다 앞서 보내죠. 그러면서 유다를 보내가지고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은 고센 땅으로. 고센으로 가겠다고 미리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어디를 찾아가서 어느 동네에서 살 건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만나러 고센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아버지한테 보내면서 이래 저래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고센 땅에 살 거니까 아버님을 모시고 궁궐로 오지 말고 아버님을 모시고 애굽의 수도, 제가 있는 궁궐 수도로 오지 마시고 아버님을 모시고 고센 땅으로 가세요. 그러면 제가 마차를 타고 고센으로 가서 형님들과 아버지를 고센 땅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하고 고센 땅으로 간 것 같습니다. 만나기 전에 고센 땅으로 갔으니까요. 2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몰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암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 짐승들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왕이 지금 무엇을 약속했었죠? 로또 당첨을 약속했잖아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음식, 가장 뛰어난 교육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식구들에게 바로 왕이 형님들에게 우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건데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요, 형님들, 우리들의 직업은, 우리들의 배경은 왕족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가나안의 제사장들이었었습니다. 위치가 높은 직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왕족이라고 위치가 높은 직업을 말했다 하면은 바로는 그럼 당신네들 궁궐에 들어와서서 우리와 함께 사시죠. 당신네들은 왕족에 마땅한 땅에 사셔야 합니다.
제사장 직분이라면은 당신네들은 우리의 종교 제사장들과 함께 그 땅에 거류하십시오. 이렇게 제안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식구들에게 바로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당신네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목자들을 가증히 여깁니다. 목자들을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목자들하고는 교류를 안 합니다. 너무나 하찮은 직업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쌓아온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이 어떤 고생을 해가지고 그 위치에 올라선 겁니까? 가짜 미투 운동으로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깜빵살이 2년을 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없었더라면은 이 애굽이 망할 것인데, 거기다가 지금 바로왕이 모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식구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바로왕 앞에 가면은 우리의 직업은 어렸을 때부터 목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과 아무런 교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맥센스가 되나요? 저는 맥센스가 안 돼요. 요셉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 아버님, 어머님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형들을 이제 보복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제 앙심이 드러나는 것인지, 처음부터 앙심을 보였으면은 안 내려올까봐, 이제 다 70인이 내려왔으니까 오케이, 이제는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 건가요? 근데 그 제안을 또 다 받아들여요. 야곱하고 형제들도.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당신네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맥센스가 안 돼요. 맥센스가 되세요? 맥센스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서 20여 년 동안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지만 요셉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꿈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꿈에 해몽을 주셨습니다. 그 꿈의 해몽을 어떻게 주셨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요셉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해몽이구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인지 그건 하늘에 글씨가 적혔는지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요셉은 알았어요. 그 꿈의 해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하지만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꿈, 그리고 또 그 해몽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자기가 어렸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그 꾼 두 꿈, 밭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 철었었을 때 그 꾸었던 그 꿈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지만 청소년이었을 때, 어렸을 때 그 꿈, 자기 형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그 꿈을 없애버리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요셉도 그 고통을 당하고 아버님도, 그 온 식구가 그 20년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제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에zer, 이 다마스커스의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의 자식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내 몸에서 나는 상속자를 반드시 주리라. 그리고 제가 이 땅을 가지겠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한 언약 관계로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직후에 그날 밤에 창세기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 후손들이 몇 세대에 내려가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후손이 이집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방 나라에서, 어느 이방 나라인지 모르지만 내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 생활을 하고 종노릇을 400년 할 것이다. 400년이 채워진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고 재앙을 내리고 내 후손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후손이 이 땅을 떠나고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될 텐데, 이방 나라에서 객생활을 할 텐데 400년 종노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다. 이삭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절대로 내려가지 마. 그때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었다면 이집트가 바로 우리가 객생활할 나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잔머리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뻔히 알았었어요. 이집트가 바로 이제 객생활하는 400년의 종노를 하는 그 이방 나라가 바로 이집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삭에게 절대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가장 남쪽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쪽을 향해서 있는데요, 이제 한 발짝 더디면은 애굽을 향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이 첫 번째 한 발짝이 앞으로 400년 노예 생활의 시작이면은 어떻게 하나. 그게 진정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부엘세바에서 지금 보는 방향은 애굽입니다. 애굽을 향해서 얼굴을 볼 때 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으로 살면서 400년 노예 생활할 것이다. 애굽에서 보이는 것은 물론 요셉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왕이 초청한 대박의 메가로또 당첨 같은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 이것이 400년 노예 생활 시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언급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400년 노예 생활이면은 어떻게 하나. 그것이 진정한 두려움이었었고,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내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고,
내가 내 식구들을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그때 400년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언젠가는 데려오리라. 근데 그것이 4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400년의 시작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궁궐과 수도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대강국의 중심 지역인 궁궐로 가지 않고 애굽에서도 변두리인, 애부구에서도 버려진 고센 땅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 목축이 있는, 목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고센 땅으로 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20년 있으면서요, 요셉이 그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요셉도 자라면서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요셉도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내 증조 할아버지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생활로 400년을 노예 생활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 할아버지 이삭에게 이집트로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서만 살고 있으면 된다.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순간 400년 노예 생활이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형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꿈을 없애버리려고 했을 때 팔아먹은 것이 이집트로 가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이집트에 와서 이게 400년의 시작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그러니까 자라면서요, 므낫세 부를 때는 한국말로 이름을 부르는 거면요, 잊어버리마, 일로 와. 그러면 이제 잊어버림이 언젠가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빠, 뭘 잊어버렸어? 무엇을 잊어버렸길래 내 이름을 잊어버리마라고 지어주셨어요? 아니야, 그냥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려고. 나는 내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뭔지 아세요? 번성하리. 그러니까 가나안과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자기 식구들의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집트가 내 집이고 이집트가 내 고향이고 이집트가 내 식구들이, 내 새로운 식구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번성하리라. 가나안은 잊어버리고 이집트에 뿌리를 내리고 이집트에서 번성하리라.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보고서요. 근데 저는 만일 헐리우드의 영화를 찍는다면요, 요셉의 생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궁궐에서 창문, 유리는 없고 그냥 구멍이 뻥 뚫려져 있죠. 그리고 나일강을 넘어 저기 가나안을 향한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넉나간 사람이 멀리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 잊어버림이 와가지고 아빠 잊어버린 거 찾고 있어? 그러면은 아내는 다정스럽게, 여보, 당신 또 아버님과 아주버님을 생각하세요.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리고 흉년이 시작하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학자들은 곡식을 파는 곳을 이집트의 수도 궁궐에서만 그 곡식을 판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여러 모든 지역에서 첫 7년 풍년 동안 각 지역에서 나는 곡식을 거기서 다 모아서 흉년이 시작했을 때는 여러 지역에서 그 곡식들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었을 때는요, 수도 궁궐 쪽으로 끝까지 올 필요가 없고 가나안에서 가장 첫 번째 이집트 마을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다시 갔습니다. 하루는 요셉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우리 이집트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도시, 그 마을,
외국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어느 외국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마을 지역을 다니던 것을 중단시키고 그 동쪽에 있는 그 곡식 파는 곳에 매일 나가서 서서 가나안에서 오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었을 때 10명이 한 그룹이 와서 곡식을 사가려고 했을 때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꿈을 기억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400년의 노예 생활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데 400년의 노예 생활이, 객 생활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노예 생활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0년의 종살이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피해가서는 아닙니다. 형님들, 제가 어렸을 때처럼 절대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피해갈 길은 곳곳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장사치러 가나안 땅으로 갔었죠. 그때 요셉과 모든 형제들과 모든 식구들이요, 장사치러 가나안에 가가지고 안 돌아오면 돼요. 흉년도 다 끝났거든요. 장사치러 가나안에 가서 장사를 지르고 거기 그냥 머무르고 살면 됩니다. 근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400년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가나안에서 장사 지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피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그 길을 택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었는지 그것을 뼈저리 체험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지중해로 흩어진 모든 나그네들이여, 우리를 권면합니다.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긍휼을 체험한,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나그네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우리는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생명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